이 어두운 죄악의 땅에 아들로 인하여서 그 아들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저희가 새 생명, 곧 영생을 사는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평생 일생을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도록 허락받고 부름받고 주님의 택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생명을 지닌 자로 매일을 살아갈 때에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 은혜에 더 깊이 잠기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그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오늘 직접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선지서 예레미야 9장입니다. 23절에서 26절. 구약 성경 1066면 1066페이지에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이 예레미야 선지서 9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 복음의 복된 본질에 관한 내용을 나누던 중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이 되게 하신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로 다시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중 31절이 예레미야 9장을 인용한 말씀이어서 그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입어놓고서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바울 사도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구절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면 먼저는 우리가 본 대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용맹과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뒤에 다음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며 이루실 것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어제 자신의 지혜, 자신의 용맹,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 지혜나 용맹이나 그 부요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자랑하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네. 지금 예레미야 선지서의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과 한 개인의 그 멸망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의 원인과 다 지금 결부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24절을 통해, 이 예레미야 9장 24절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23, 24절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굳이 자랑하려고 하면 이것을 자랑하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래 자랑 자체는 부정적인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자리가 생기면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다음으로는 아예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뜻에서 이렇게 자랑하라고 명시해 놓은 말씀이 아닐까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랑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할 것을 권고하며 격려하신 말씀이 아니겠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자랑하지 말라 하고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예, 어떻습니까? 앞에서 사실 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까지 좀 나누고 여러분에게 하루 정도 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며 마치려고 했었는데 어제 여기까지 못해가지고 오늘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로서는 후자의 관점으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것을 아예 부정하신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곧 자신에 관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의 교만을 책망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교만. 그래서 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고린도 후서의 구절을 먼저 제시해 드렸던 것입니다. 저로서는 암시해 드린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남들이 다 자랑하는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 아래 셋째 하늘을 경험한 14년 전에 그야말로 기막힌 영적 체험을 14년 동안 언급 안 했던 거죠. 그런데 교회 안팎에서 그런 거짓 무리들 때문에 무익하나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익하다라는 거, 이걸 밝히는 게.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완전히 이 현실을 뒤집는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랑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러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시야를 넓히면 바울의 서신 전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한 바로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그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더 강조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내 삶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다. 이거를 강조한 표현인 거죠. 이렇게 사도들의 모든 서신서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3, 24절에 관한 두 관점 중 후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어차피 인생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로 나뉘게 되어 있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기 중심일 때는 자신을 드러내며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며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 여전히 물론 죄성의 그 흔적과 발로가 늘 나타나지만 우리가 성장해 간다, 자라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이제 내 중심이 이제 뒤집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 이것이 우리 일생의 과정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면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게 되고 오직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자랑하여 멸망의 길로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므로써 죽음의 길 아닌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진술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 이 예레미야 9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제 25절 26절 예레미야 25절 26절 9장 25, 26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자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에 이어지는 여기 이 구절 안에 할례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살펴보자 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나. 그런데 이 자랑과 관련된 예레미야 9장 이 마지막에 놀랍게도 할례라는 개념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25절에서 할례 받은 자는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이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은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말씀이 가려진 거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마음의 할례다, 할례는 본질은 그걸 거부한 거죠. 못 깨달은 거죠. 또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낯선 말인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문신과 같은 것, 그러니까 자기 몸에 뭔가를 표시하고 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면서 자기 몸에 어떤 표시를 하는 것도 일종의 신앙 행위였고 이는 다 우상 숭배의 일환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라는 이 구절은 결국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벌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할례 받은 이스라엘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신 본래의 뜻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육체에 행하는 할례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앞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례의 본질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의 언약에 담긴 축복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을요, 신약의 말씀으로 풀이하면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신의 죄악된 그 본성, 그 마음을 베어버리듯이 부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죽입니까? 여기서 신약의 세례의 의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그 세례 받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요,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지금 신약의 지금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과 다 동일한 그 본질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한 이 구절과 이 신약의 구절과 예레미야서에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한 이 구절이 의미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같은 의미를 지닌 구절 아닙니까? 선지서에서 말하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신약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정의하고 그 내용을 풀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한 줄로 서술하면 세례는, 곧 구약의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이 새 생명을 지니게 된 자가 마음 가죽을 베는 것, 곧 자기 부인의 신앙, 본래의 신앙,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네 구절, 이 9장 23절에서 26절에 이 네 구절을 묶어서 보면, 우리가 담긴 의미를, 우리가 살핀 그 내용을 다 종합해서 묶어서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야 자신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것, 그 허망한 것, 다 썩을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요약하면,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자랑하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아 새 생명을 지니게 된 것, 그거 자랑하라,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사함 얻은 것, 이것만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신자들은 다른 거 기웃거리고 자랑하다가 하느라고 정작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이 사랑을 우리는 오히려 나타내질 못하고, 그러니 우리가 게으른 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방종한 자인 거예요. 안일한 자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너무 열심히 사는데
헛짓을 하는 거죠. 헛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이것만을 자랑하라는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의 기록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 구원 얻는 지혜,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 것만을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자 예레미야서의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이 자랑과 영광을 지녀놓고서는 자신의 그 무엇으로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갈라디아서로 넘어와서 또 그 과정에서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우리가 복습하면서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그 구절을 바울 사도가 가져온 그 본래의 구절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자 해서 예레미야에서 할례의 의미까지 자랑과 결부되어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이런 새 생명을 지닌 마음의 가죽을 밴 이런 신자가 자기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 같은 썩을 것, 그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지닌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여 나를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값없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되는 것 아니냐.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진술을 근거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는 내가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이 다 내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영생과 거룩과 의로움이 다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복음의 복된 본질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은혜를 그대로 받는다, 달리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그 주제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인 복음 외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덧붙여야 하지 않겠느냐. 믿음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인간들이 더 타락하게 되고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도덕적 의식이 더 허물어지고 그래서 제멋대로 죄를 짓게 된 것 아니냐. 이러한 주장.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 믿음과 은혜 외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덧붙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주장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보다가 갈라디아서 넘어가서 지금 예레미야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다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가 죄의 조장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거짓 선생들의 이 참 무참한 그 공격, 이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할례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덧붙여져야 된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보기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겪는 그 시험과 악의 그 세력 그대로라고 저는 봅니다.
믿음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거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과장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순전한 믿음 위에다가 뭘 덧붙이거나 아니면 뭘 빼거나, 복음 외에 뭘 덧붙이거나 빼거나,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그 끝권 22장이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 기록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오늘날도 우리는 이게 은혜만으로, 이게 믿음만으로, 우리가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이 무서운 사단의 계략과 우리의 죄악된 그 강교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 온갖 자랑거리가 충만하고요. 예. 자랑거리가 없어서 열등감 속에서 평생을, 신앙의 호흡이 늘 허약한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난 자랑할 게 없어. 아니, 그리스도로 영원히 충만히 우리가 자랑할 그 은혜를, 영광을, 영생을,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모든 것을 받았는데 이게 못 누리는 거죠. 갈라디아의 그 영적인 어두움이 오늘 이 시대를 뒤덮고 있다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말이 틀려야죠. 틀렸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전반에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영광과 축복 속에서 어찌 나의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세우는 자체가 가증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가증한 자들 아니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내세우고자 하는 것, 이미 내세워 왔던 것, 교회 안에 대표적인 것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좀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거지. 마치 자랑거리가 인생을 풍요하게 하는 무슨 양념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제가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서 들은 말 중에 가장 뼈아픈 말 중에 한마디 또 전합니다. 오죽하면 한 성도님이 구역예배 좀 없애달라고.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성도님 왜 그러십니까? 구역예배를 없애라뇨. 그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구역예배를 없애달라뇨.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구역예배만 갔다 오면 집안이 깨집니다. 평화를 잃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서로 자랑질 하느라고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비교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든 드러나니까 이게 제가 전화로 그 성도의 요청을 받은 거예요. 제발 없애달라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하여 어쩌면 피를 토하듯 한 심령으로 이 눈물의 선지자가 기록해 놓아 우리에게 읽혀지도록 한 이 말씀으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받고 또 나누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그야말로 마음의 가죽을 벤 자들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산 자임을,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케 이루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광, 영생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 내 것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 자랑하지 못해 또 그것을 자랑하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너무나 허망한, 너무나 헛되고 허망한 이 세상의 이 길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시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그 바다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 주옵시고, 오직 나의 약함을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다 들어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기뻐하는 교회, 그것을 오직 자랑하고 드러내는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뒤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